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뭐라고 그랬죠? 찬송하며 기뻐하라. 찬송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 1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 영혼아 내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해야지 돼요. 육신의 몸으로 뿐만 아니라 내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이 송축입니다. 또 영으로 심령으로 송축하니까 그건 곧 진심으로 송축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따금씩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비춰봐야지 돼요. 나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밥을 먹다가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나의 사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도 이따금씩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 것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사는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가? 내 취미 활동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이따금 자문자답을 해보시라고요.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면서 기도할 틈도 없고 교회 갈 틈도 없고 봉사 나갈 틈도 교회에 어떤 모임에 나갈 틈도 없고 그럴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몸이 아프다. 몸이 또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그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몸 건강하기를 기도하는가? 내가 건강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돈을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돈 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기원하죠. 자식들 잘 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려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지 되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잘한 탓이라. 그렇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만족해하며
심령으로 찬송하고 진정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찬송하고 송축하고 무슨 일이 잘 돼서만 아니라 잘 안 됐어도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만 해도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고 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나를 뭘라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대로 뭐 돈도 벌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오고 취미생활도 오고 사업도 하고 내 명예도 세우고, 무엇이 첫째로 돼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으면은 삶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자,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리다 안 벌리면 어떻게 하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돈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명예를 목적으로, 자기 자녀들 뒷바라지를 목적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 안 될 때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생활,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몸이 아픈 가운데도 그건 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벌려도 할 수 있고, 자기 명예가 안 세워졌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하시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은 송축하는 것이다. 송축.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2절 끝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지혜롭고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제가 누구한테 처음에 이 말을 들었는군요. 이윤교 집사님 아버지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 그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은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고 원수는 돌판에다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벌써 한 40년 됐는데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으니까는 금방 흘러가서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다른 사람이 잘해준 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고맙습니다 하지만 금방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잊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한 거는 어디다 적어놔요? 돌판에다 적어놓는다고요. 돌판에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거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도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러고 성도 목사간에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잘해준 일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되뇌이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바꿔야지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우리 나점순 집사님만 지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자? 바위에다 새기자 그거예요. 바위에다. 돌판에다 새기자 그거예요. 은혜는. 부부간에도 상대가 나에게 잘해준 거는 내 가슴 속 바위판에다가 딱하니 심장에다 새겨놓고 부모 자녀지 간에도 성도 목사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도 내 심장 돌판 같은 데다가 싹 기억해 놔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고 잘못한 거는 바위 돌판에다 적어놓고 이제는 은혜 받은 거를 바위 돌판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요. 잘못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자고요. 예? 어디다 적어놔요? 흘러가는 물에다 적어놓으니까 하루만 지나면은 저만큼 떠내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심장 돌판에다 딱하니 적어놓고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하나님은 또 잘못해 준 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욕심 안 채워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섭섭하게 생각했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무엇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죠.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나점선 집사님 대답자라고 그래서 빵 사줬는데 또 한 번 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 이제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기억을 했어요. 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미 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이미 사해 주셨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도 몸이 불편한 분들 있죠? 몸이 불편한 분들 있어요. 그럼 그 몸이 불편한 분들도 다 고쳐줘요. 어떻게? 또 금방 다 고쳐줘서 뭐 완전히 건강하게. 자,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는 육신의 목숨이 죽을 때는요, 어째서 죽는다고 그랬죠? 다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계속 제가 그 장례 또 병원 관계되고 또 뭐 물론 저 그런 것이 발표도 되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안 아픈 가운데 육신의 목숨 숨이 멈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관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왜 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고 하는 거는 어디가 막히든지 마비가 되든지 기능이 정지되든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어째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누구든지 알게 병든 걸 알게 죽느냐 병든 걸 모르고 죽느냐 이 차이지 전부 다 어딘가. 여러분들 저기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 떼보라고요. 사망진단서 떼보면은 그냥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뭐 뇌 어쩌고 심장이 어쩌고 뭐 간이 어쩌고 뭐 폐가 어쩌고 혈관이 또 어쩌고 다 병들어서 사망진단서 떼면 다 그래요. 아무 데도 안 아프고 멀쩡한데 죽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질병은 다 없어지고 영의 상태로 돌아가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니까 결국은 육신의 질병도 다 끝내고 고침받은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육신의 질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지옥 멸망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질병이고 아프다고 그런 거죠. 아무 고통이 안 따른다면 그건 질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더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육신의 짐은 다 벗어놓고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신령한 영으로 돌아가서 천국에 가서 기쁨과 복락 즐거움을 누리게 되니까 그거는 완전히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그거예요. 고침받은 것이 된다 그겁니다. 또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있지만 지옥 멸망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신께서 핏값을 주시고 속량이란 그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 핏값을 주시고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 생명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어지신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관을 씌웠다. 관을 씌웠다. 이게 무슨 뜻이죠? 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관을 씌웠다. 내 나점순 집사님한테 말을 말아야 해. 또 정답을 말을 하네요. 관을 씌웠다는 거는 영화롭고 복되게 해줬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운 관을 씌워 주셨고, 천국에 가면은 지옥 멸망 파멸당할 자리에서 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어지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제 천국에 가서 믿음 쓴 대로 말씀 순종한 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영화로운 상급을 받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성령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또 삶에 필요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이제 또 이 말씀 생각하면 내 소원은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정도와 우리 말씀 순종한 정도에 맞춰서 좋은 것으로 다 합당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 막 잘 되나가도 괜찮으니까 그건 불의한 것 같은데 반드시 시간 문제지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억압당하는 자는 세워주셔요. 알아주셔요. 그래서 7절에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9절에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정말 자기 자신의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은 믿음과 말씀으로 정난하게 살펴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씩 하나님한테 책찍을 맞아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또 스승이 되는 김현봉 목사님이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니? 그분은 그랬잖아요. 이 5시면은 오후 5시면은 기도실에 가서
주무셔요. 저녁을 잡수고 기도실에서 주무신다고요.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언제 깨는군이 새벽 1시 되면은 깨요. 새벽 1시 되면은 깨가지고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언제 내려오는군이 낮 11시가 되면 내려와요. 낮 11시. 낮 11시가 되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점심 잡숫고 5시까지 이제 교회 활동 하시는 거예요. 목회 활동. 그리고 또 오후 5시가 되면 또 산에, 기도실이 산에 있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 산으로 가서 또 뭐 잠깐 이제 기도나 또 말씀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또 주무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1시 되면 또 깨요, 1시 되면. 또 1시부터 계속 새벽 기도 혼자 들으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몇 시까지요?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그러니까 세상 활동하는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밖에 안 해요. 한 6시간. 근데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넘어가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그랬어요. 3번만 마귀에게 넘어가도 그날은 성공한 날이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과 믿음으로 정난하게 살펴보면은 하루에도 몇십 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몇십 번씩 책찍질 맞아야 돼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8절에 있는 대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지신 사랑이 풍부하셔가지고는 하루에도 몇십 번 경책,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다 참아주시고 덮어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10절에요. 다 같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영육 간의 은혜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12절에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송축하며 사는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과 또 물질 들여서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